할렐루야.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참 즐거운 찬양을 우리 함께 들었습니다. 2년 넘게 우리 착용했던 마스크 이제 야외에서는 다 벗을 수 있게 되었는데요. 그런데 아직도 마스크를 쓰고 계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아마 그동안 습관 때문인지요, 아니면 아직도 전염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지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마스크를 벗을 수 없는 사연이 있다고 합니다. 확진자가 아니라 소위 확진자, 살이 확 쪄서 통통한 얼굴 살 때문이라고 합니다. 집에 주로 있으면서 인스턴트 음식, 또 배달 음식 이런 것들을 많이 드시므로, 또 특별히 운동이 부족해서 아마 최근 비만 환자가 몇 배로 더 증가했다고 합니다. 오늘은 어버이날입니다. 어릴 때 살밥 한 번 제대로 원 없이 먹어보는 것이 소원이었지 않습니까? 우리 아버지 어머니들은요, 끼니조차 제대로 드시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예배 가운데서 두 번째로 제가 예배 가운데 제가 올드 팝송을 불렀는데요. 그때 Mother of Mine이라는 제가 엄마를 위한 노래를 제가 한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가운데 가사가 참 제가 거룩한 가사가 있습니다. 어머니 말로 다 할 수 없는 행복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어머니에게 축복을 내리시도록 매일 밤낮으로 나는 기도해요. Mother, you gave me happy, 행복을 주셨잖아요. Much more than words can say. 밤낮으로 나는 기도해요. I pray the Lord that He may bless you every night and every day. 하나님께서 어머니에게 축복을 내리시도록 매일 밤낮으로 나는 기도합니다. 제 어머니는 오늘의 제가 있기까지 기도하신 어머니였습니다. 교회에서 근사님으로 눈을 감기 전까지 저를 위해서 정말 밤낮으로 기도해 주셨습니다. 2011년, 지금부터 11년 전에 있었습니다. 제가 가장 아마 인생 가운데서 힘들 때였던 것 같습니다. 단칸방에 살 때인데요, 어머니께서는 그 당시 요양병원에 마지막으로 계셨습니다. 제 손을 콕 잡고 둘째야 목사가 되거라 하고 유언을 남기셨습니다. 2012년 4월 20일 천국으로 가셨는데요, 저는 그 해에 신학대학원에 입학해서 이렇게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안 풀리고 지지리도 없던 제 모든 사정들이, 특별히 경제 사정들이요, 그 이후부터 조금씩 풀리기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주제 말씀을 보면 성경에 아니 이런 말도 다 있느냐,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무슨 말입니까? 행복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불화하게 함으로 하나님 오셨다고요?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아니 식구를 믿고 믿지 않고 누구를 믿겠습니까? 그런데요, 원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아마 들으시면서 섬찟하시죠? 성경 말씀을 정말 우리는 다시 한번 해석해 보시면서, 예수님은 사랑이시고 은혜로만 생각했는데 이 생뚱맞게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 칼을 주러 오셨다는 겁니다. 싸움을 시키러 오셨다는 겁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라. 이 말씀은요, 우리 12제자를 다 베드로부터 임명을 하고 난 이후에 하신 예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 12제자는 이제 예수라는, 지저스 크라이스트라는 어마어마한 사람에게서 임명을 받고 정말 이렇게 들떠 있었던 것 같아요. 이제 내 운명이 바뀌어지고 이제 예수님의 왼손 오른손으로, 측근으로 내 생각은 번영과 내 꿈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생각으로 가득 기대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내가 분쟁을 주러 왔노라. 세상의 평화를, 인간에게 행복을. 이것은 복음이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님 때문에 분쟁이 일어나고 그리고 불화가 일어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집안 식구들이 우상 숭배하고 예수 믿지 않아야 할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영적 전쟁을 선포해야 됩니다. 치르라는 것입니다. 이 북한에서 예수 믿으면 매를 맞고 폭력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듯이 가족 안에 가족들과 타협하고 적당히 넘어가고, 이것은 우리 성도의 길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들은 쫓겨날 수도 있고요, 무시당하더라도 자기 십자가를 지고
절하는 말씀입니다. 지금 이 시대는요, 불신앙의 시대입니다. 개독교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순여기고 불순종하고 자기 멋대로, 자기 기준대로,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며 진정한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 보물을 알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요, 예수님 오실 때까지 영적 전투 상황입니다.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이 아니라 우리 지금 현재 우리 모든 삶 가운데서 영적 전투 상황이라는 것을 우리 깨달아야 합니다. 가정에서 이제 영적 전쟁을 선포하시고요, 만발의 준비를 하셔서 영적 전쟁에서 밀리지 마시고 승리하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주제 말씀은 우리에게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여러분을 위해서 저는 기도할 것입니다. 또 합심해서 기도하며 금식하며 나아가며, 지금은 가족이 원수이지만 언젠간 가족이 은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여자가 늙어서 필요한 것이 뭐죠? 첫 번째 뭐라 그럽니까? 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자가 늙어서 필요한 것이 첫째는 돈, 두 번째는 딸이라면서요. 요즘 제 김은숙 목사를 보니까 우리 딸하고 아주 가깝더라고요. 아마 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셋째가 건강, 넷째가 친구, 마지막은요 찜질방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요즘은 뭐 코로나 때문에 찜질방을 자주 활용하지는 못하지만 여자가 늙어서 필요한 것이 바로 이런 것이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우리 남자들은요, 늙어서 필요한 것은 첫째 무엇이죠? 부인입니다. 두 번째 무엇입니까? 아내입니다. 세 번째요, 집사람입니다. 네 번째요, 와이프입니다. 다섯 번째, 애들, 엄마. 이거 뭐 다 똑같은 사람 아니겠습니까? 요즘 강남의 할아버지 사이에서 유행한 말이 자기 재산이 얼마인지 자녀한테 숨기는 것이라고 합니다. 정말 안타까운 일이시죠. 우리 재산이 얼마인지 알려지면요, 이런 일이 생긴다고 합니다. 재산을 안 주면 맞아서 죽고, 반만 주면 쫄려서 죽고, 다 주면 굶어 죽는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정말 시대의 아픔이 같습니다. 어찌 이런 말이 당연한 것처럼 들리고 이런 말을 들으면 쾌감을 느끼시는지요. 저희 파워 공동체에서는 이런 말이 이제 어색하게 들리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택도 안 되는 소리라고 그렇게 생각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이 세상은 정말 요조경인 것 같습니다. 가족, 정말 가족이란 말이 다정하게, 친근하게 여러분 들려지시는지요? 첫 번째, 내 자녀가 아니라 주님의 자녀임을 선포합니다. 유대인들은요, 자녀를 키우는 방법이 조금 특이합니다. 특별히 우리나라하고는 정말 많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모세오경, 또 잠언, 시편 같은 것을 어릴 때부터 5살, 6살, 8살, 10살까지 그것을 암기할 정도로 성경적으로 키운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3살만 되어도 벌써 영어를 가르치고 조기교육을 시키고 난립니다. 유대인들은요, 8살까지, 우리 초등학교 1학년까지는 어떠한 조기교육을 시키지 않는다고 합니다. 오직 성경을 읽고 외우고 하는 것이 전부라는 사실입니다. 탈무드에 나오는 유명한 말 여러분 아시죠? 자녀들에게 고기를 주지 말고 고기 잡는 방법을, 낚시하는 방법을 알려주거라, 이런 말이 있습니다. 아마 한국 사회에서도 이 말이 저는 너무 중요한 것 같습니다. 내 새끼, 내 아들, 딸, 이 무한 경쟁에 내 자식만 좋은 대학에 들어가면 되고 돈 많이 벌면 되고 남이야 죽든지 말든지 이 세대를 본받기를 원하신다면 그렇게 사십시오. 그러나 성경에서는 절대로 그렇게 살지 말라고 수십 번, 수백 번씩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유대인들이요,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세계 경제를 떡 주무르듯이 주무르고 있습니다. 왜 그들이 그토록 잘 살고 영향력을 끼치고 존경받으며 살 수 있는지요? 페이스북 창업자 지커버그, 그는 어린 나이에 그가 딸을 이제 낳게 되었습니다. 그 딸을 위해서 큰 선물을 기부했습니다. 그의 자산 90%, 약 50조라는 돈을 제가 사회에 헌납하면서 내 딸이 사는 세상이 아름답게 살기를, 가난한 사람들이 부자들에게 분노하지 않도록 아름다운 세상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50조 원이라는 돈을 기부하였습니다. 스티븐 스필버그 유명한 영화 감독이시죠.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았습니다. 먼저 주신 재능으로 만든 영화가 뭡니까? 신들러 리스트 아니겠습니까? 한 영혼이라도 더 주님을 만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그 영화를 만들었습니다. 라이언 일병 구하기, 그것도 마찬가지 영화입니다. 그런 투철한 신앙이, 라이프 스타일이 세계를 지배하고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영화 감독이 됐던 것입니다. 그들은요, 어릴 때부터 철저한 유대인 교육을 받아왔다는 사실입니다. 부모님으로부터 용돈을 받습니다. 10,000원을 받으면요 50%,
5천원만 용돈으로 사용하고 3천원 30%는요 교회와 구제에 다 사용한다고 합니다. 나머지 20%는요 2천원은 철저히 저축하는 습관을 어릴 때부터 배우고 자랐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떠한지요? 성경의 약속대로 10% 11조 내는 것에서도 인색하지 않는지요? 모든 삶을 주관하시는 분은 주님이신데 주님의 방법대로 살면 주님께서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인도하실 텐데, 저 너머에 있는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으실 텐데 때로는 그 축복을 포기하시지는 않으신지요? 내가 낳은 자녀이기에 내 자식, 내 아들, 내 딸이라고 생각하시는 성도님들은 아마 이 말씀이 조금 아마 거슬리게 들리실 것입니다. 우리 남자의 1억 개가 넘는 정자 가운데서 하나, 그리고 난자와 합쳐져서 생명체를 이루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계획하셔서 우리의 자녀를 만드셨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왜 하늘의 아버지 뜻대로 자녀를 키우지 않고 내 생각대로 내 방법대로 자녀를 키우냐는 것입니다. 내 아이도 귀하지만요 모든 다른 아이도 귀하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하신다는 겁니다. 함께 울고 함께 웃는 우리 아이의 공동체, 따뜻한 공동체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조금 더 양보하고 희생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주님의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저희 두 자녀가 벌써, 우리 딸은 30살이 되었습니다. 우리 아들은 27살이 되었는데요. 아들이 꼴통짓을 좀 하는 편입니다. 아마 친구들과 한판 싸우고 아마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보면 올 때가 많았던 것 같습니다. 코피가 터지고 입이 터져서 올 때가 가끔 있었습니다. 저는요 대부분 부모들이 난리가 납니다. 상대 아이를 막 나무라고 부모를 한테 공격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저는 아들에게 왜 싸우게 되었는지 제가 자초지종을 묻고는요, 우리 아이가 잘못했으면 1절 더 이상 저는 아무리 상처가 났더라도 더 따진 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어릴 때부터 저는요 민주주의 교육, 남을 배려하고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고 개선하는 그런 버릇을 키우게 했습니다. 그리고 강하게 스파르타로 키웠습니다. 둘 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서는 생활비나 학비 모두 스스로 해결했었습니다. 제가 해줄 수 있는 역할은 유대인들처럼 고등학교 성인이 되기까지 제 역할이었던 것입니다. 아마 힘들게 대학생활을 하면서 아빠에게 원망도 많이 했겠지요. 그러나 그런 자립심을 갖고 홀로 서기 하였기 때문에 지금 제 딸은 선거 관련 사업을 하면서 별의별 수모를 다 겪습니다. 오뚜기처럼 일어서서 사업을 잘 헤쳐나가는 것 같습니다. 아마 제가 해줄 것 다 해주고 고이 키웠다면, 온실 속의 하초처럼 고객 키웠다면 아마 고객들로부터 욕을 얻어먹으면 아마 질질 짜고 못 해먹겠다 하면서 아마 포기했을 것 같습니다. 저도 대학 다닐 때 아파트 앞에서 영하 10도 차디찬 바람을 맞으면서 하루 10시간 이상 군고마 장사 등 별의별 일을 다 경험했습니다. 그때 체질이 됐기 때문에 지금도 힘든 일이 힘들지 않다는 것입니다.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업을 하다 보면요 요거 얻어먹는 것은 정말 부지기수입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때로는 제가 돈을 받으면서 욕값도 받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마음껏 욕하십시오. 우리 회사에 돈을 주신 분의 이 오만방자한 행동도 제가 기꺼이 감수하면서 오히려 감사합니다 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아무런 죄 없이 십자가에 못 박히기까지 했는데 요거도 먹는 그것은 식은 죽 먹기 아니겠냐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아이들이요 이 험한 세상에 오뚜기처럼 일어나려면 요셉과 같이 웅덩이에서 던져져서 사선을 넘고 억울하게 감옥에도 갈 수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야생마처럼 어떤 고난도 이겨낼 수 있도록 강하게 키우시기 바랍니다. 다니엘과 같이 믿음만 바라보며 타협하지 않도록 키우시기를 바랍니다. 삶의 기본 철학을 받는 데에 두지 말고 오히려 주는 데에 두는 삶. 내 아들이 이 나라를 지키고 힘든 일을 해야만 대한민국이 부강하고 세계를 지배할 수 있다는 그런 마음으로 키우시기 바랍니다. 대부분 부모들은 내 아들은 좀 편하게 또 군대 생활해야지, 내 아들은 좀 더 편하게 직장 생활해야지, 내 딸은 손에 찬물 묻히지 말아야지, 좋은 데 시집 보내야지, 자기 자신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이 시대의 아이들은요 분노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핸드폰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문명기기들이요 절제와 인내는
기대하기 힘든 그런 세상이 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여러분에게 분노하고 있는지요? 제 아들이 중학교 2학년 15살 때 제 나이가 그때 딱 50이었습니다. 제 생일날 사춘기인 아들이 제게 쓴 생일 축하 카드를 제가 어제 찾게 됐는데요. 이렇게 쓰여졌습니다. 드디어 50세가 되시는군요. 오랜 세월 파도에 깎인 바위처럼 아버지를 보는 사람들의 가슴은 따뜻하게 합니다. 비록 아버지와 다툼들이 잦아 아버지 마음에 못을 박는 불효자지만 알기는 안 해요. 아버지께서 항상 너그러이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래오래 만수무강하시옵소서. 15살 치고는 상당히 조숙한 것 같습니다. 아빠, 이제부터 제가 허리 쭉 펴시게 해드릴게요. 아빠 힘내세요. 하민이 드림. 그 밑에 PS가 좀 재밌습니다. TV 사주세요. 아마 TV 사달라는 그 요구에 아마 위에 말을 아부를 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이랬던 놈이요, 저에게 대들고 심지어 제가 한 방 지어 박았더니 112에 신고를, 경찰에 신고를 해서 경찰이 우리 집에 와서 저를 조사하였었습니다. 이런 불효막심한 자식, 이 호적을 파고 싶었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요, 내가 준 상처가 오히려 컸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나에게 덤비고 대들었던 것이 오히려 다행이었던 것 같습니다. 만약 남에게 분노하지 않으면요, 어떻게 되죠? 자기 자신에게 분노를 돌리게 됩니다. 그것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자살입니다. 자살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청소년 자살률 세계 1위 대한민국이지 않습니까? 잠언 23장 13절 14절에 아이를 훈계하지 아니치 말라. 채찍으로 그를 때릴지라도 죽지 아니하리라. 그를 채찍으로 때리면 그 영혼을 음부에서 구원하리라. 제가 이런 성경에 정말 극한적인 말씀을 내세우면서 앞세우면서 왜곡된 신앙관을 갖고 제 아이들을 정말 음하게 키웠던 것 같습니다. 제가 자라면서 아버지께서 제가 제게 꾸중을 하셔도 저는 얼굴 한번 들지 못했었습니다. 아버지 말씀이라면 무조건 순종하느라 복종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어떻습니까? 자식들이 부모를 쳐다보고 따질 거 다 따지고 심지어 대들기도 하고 어찌하오리까. 부모들이 받은 상처는 또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이 유대인들은요, 자녀들에게 해초리를 듭니다. 그런데 딱 두 가지 조건은 꼭 지킨다고 합니다. 첫째는요, 10살 때까지만 해초리를 든다고 합니다. 11살 때부터는 절대로 해초리를 들지 않는다고 합니다. 둘째는요, 왜 맞아야 되는지 충분히 이해가 되게 어떤 감정이나 화를 내지 않고 사랑의 매를 든다는 사실입니다. 채찍을 드는 일은요, 바로 유대인처럼 이렇게 우리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이들에게 매를 들어서는 안 되는 이유, 어느 이렇게 청소년 상담 학자께서 말씀하신 건데요. 첫째는 어른들이 자기 감정으로 때릴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럴 경우에는 교육 효과는 전혀 없고 오히려 자녀들의 마음속에 억울함과 분노만 쌓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둘째는요, 이 매가 채찍이 아이들의 자존감을 상하게 하고 낮게 한다는 것입니다. 맞는 순간 아이들은요, 강자 앞에서는 비굴해지고 또 자신이 존중받지 못한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셋째는요, 아이들은요, 매를 맞으며 무언중에 그것을 통해서 폭력을 배운다는 것입니다. 아이들 또한 잘못된 사람은 맞아도 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서 그것이 학교 폭력이나 가정 폭력이나 사회 폭력으로 이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부모님들이 받은 상처, 또 우리 자녀들이 받은 상처, 오늘 이 찬송을 드리면서 주님께서 여러분의 상처를 다 아물게 해주실 것입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라. 찬양하시겠습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영역 주께 맡겨라.
마음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는 힘주시고 늘 지켜주시.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심. 우리 다같이 오른손 높이 들시고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아멘. 아멘. 두 번째, 부부는 때문에가 아니라 덕분에. 우리 파나소닉 내셔널 유명한 상표를 만들어낸 일본 재계 거목 마스시다 고노스케 회장님께서 기자들이 물었습니다. 회장님은 어떻게 해서 이토록 거대한 기업을 일으키게 되었습니까? 라고 질문했더니 나에게는요 3가지 유리한 조건이 있었습니다 라면서 대답하기를, 첫째는요 내가 11살 때 부모를 잃은 것이며, 둘째는 내가 초등학교 밖에 나오지 않은 것이며, 실제 중퇴하지 않습니까? 셋째는 내가 태어날 때부터 병이 있었던 것입니다. 회장의 답변은 이어졌습니다. 11살 때 부모를 잃음으로써 자립하는 자세를 가질 수 있었고, 초등학교 밖에 나오지 않아서 항상 나보다 더 배운 남의 말에 경청했으며, 몸이 약해서 건강관리를 잘해서 이렇게 90살이 되도록 넘도록 살 수 있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가난 때문에 라고 탓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가난 덕분에 평생 근검 전략을 할 줄 알아 부자가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라고 탓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배우지 못한 덕분에 평생 공부에 남들보다 더 많이 관심을 갖고 한 자라도 더 배우려고 배움에 온 열정을 쏟았다고 했습니다. 그는 몸이 약했기 때문에 라고 핑계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몸이 약했던 덕분에 더 조심하고 삼가면서 건강을 챙겨서 95세가 넘도록 장수할 수 있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하만사성. 우리 남편을요 세상에서 우뚝 솟게 하시려면, 성공시키려면요 이 남편이 이 험한 세상을 헤쳐나가서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 되길 원하신다면, 여러분 남편을 세우시고 남편에게 자신감과 용기를 불어 넣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당신 덕분입니다. 우리 함께 한번 크게 외쳐보실까요? 시작. 고맙습니다. 당신 덕분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일본이 낳은 위대한 기독교 사상가 우츠무라 간조. 가정은 행복을 저축하는 곳이지 행복을 캐내는 곳이 아니다. 얻기 위해 이루어진 가정은 반드시 무너지고 주기 위해 이루어진 가정은 행복하게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의 올드팝송은 제가 그동안 아꼈던 간직했던 전 세계인이 가장 좋아하고 가장 많은 레코드판이 팔렸던 The Beatles Yesterday입니다. BBC 방송국에서요 20세기 최고의 곡으로 이 예스터데이가 선정되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한국인이 가장 좋아하는 팝송 1위에 우리 예스터데이가 차지하였습니다. 이 폴 맥카트니, 신앙이 너무 좋죠. 독실한 크리스찬입니다. 폴 맥카트니가
1964년에 이 선곡으로 혼자서 존 레논, 조지 해리슨, 링고 스타 4명 가운데서 혼자서 이 곡을 불러서 존 레논은 이 곡을 조금 비판하기도 했던 곡입니다. 천국에 계신 아버지 어머니가 아마 이렇게 목사가 되어서 설교를 하고 또 노래를 부르는 것을 보시고 아마 천국에 계실 것 같습니다. 아버님 어머님과의 추억 Yesterday가 너무너무 지금 생각이 납니다. 아버님 어머니를 위해서 이 곡을 바칩니다. The Beatles, Yesterday, Yesterday. All my troubles seem so far away. Now looks better, they're here to stay. Oh, I believe it. Yesterday. Suddenly, I'm not half the man I used to be. There's a shadow hanging over me. Oh, yesterday came suddenly. Why she had to go, I don't know, she wouldn't say. I said something wrong, now I long for yesterday. Yesterday, love was such an easy game to play. Now I need a place to hide away. Oh, I believe it. Yesterday. Why she had to go, I don't know, she wouldn't say. I said something wrong, now I long for yesterday. Yesterday, love was such an easy game to play. Now I need a place to hide away. Oh, I believe it. Yesterday. Yesterday. 네, I believe in yesterday. 나는 그때가 좋았었는데, 어제가 좋았었는데. 세 번째, 부모를 섬기면 이제요 대박이 됩니다. 우리 디모데전서 5장 4절을 보니까 만일 어떤 가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저희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제가 부모님 덕분에 이렇게 잘 살고 있음에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아마 제지리도 못 살았던 저는 취직하자마자 첫 달치 봉급은 하나님께 다 드렸습니다. 그 다음 2달, 3달, 4달, 석 달치 봉급을 모아서 아버님, 어머님을 우리 동네에서 첫 번째로 일본 여행을 제가 다녀오시게 했습니다. 다녀오셔서 동네 사람들 다 모아놓으시고 아들 자랑하시고 또 일본에서 사온 사케, 청주를 나눠 드시면서 그렇게 좋아하시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저는요 자주 아버님, 어머님을 해외여행 보내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부모님은 지금 어디서 무엇을 하시고 계신지요? 여러분이 믿는 이 좋은 믿음을 혼자서만 믿고 계시지는 않으신지요? 여러분만 천국 가시고 부모님은 영원히 꺼지지 않는 뜨거운 유황불에 계시기에 하실 건지요? 저희 부모님도요 기독교라고 하면 이 조상을 팔아먹는 종교 이렇게 저를 얼마나 제게 꾸중을 하셨는지요. 저는 결국 두 분 다 부모님께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어머님은 근사님으로 주님을 잘 섬기시다가 10년 전에 천국에 가셨고요. 아버님은 마지막 투병 가운데서 전국 기도원을 다니시면서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셨습니다. 부모님을 잘 섬기시는 것이 복음을 전하는 비법이라는 사실입니다. 부모님을 전도하시려고 하면 여러분 잘 사셔야 합니다. 그래 너가 믿는 예수를 내가 믿어야지 하고 손잡고 교회에 오시게 될 것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성령님께서 주시는 음성으로 선포합니다. 여러분 자녀에게 바치는 시간과 물질의 50%만
부모님께 바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부모님 살아계실 때 차로 6시간 걸리지만은 3개월에 한 번씩은 꼭 제가 내려가서 아버님 어머님과 온천도 가고 또 맛있는 전복죽도 사드리면서 또 일도 그대로 드리면서 특별히 복음을 전했었습니다. 부모님께도 받을 생각은 하지 마시고 어떻게 하면 더 잘해드릴까 하는 생각으로 머릿속을 가득 채우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부모님 갖고 계신 작은 재산 노후에 잘 드시고 잘 사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은요, 재정권, 물건을 허락하시면요, 셀 수 없는, 우리가 도저히 셀 수 없는 물건과 재정권을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부모님이 주시는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 더 30배, 60배, 100배로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심는 대로 거둔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효도하면 자녀들도 효도하게 됩니다. 효자의 자녀는 반드시 효자가 되고요, 불효자의 자녀는 반드시 불효자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불효하면요, 진정한 축복이 없지만 효도하면 반드시 복 받습니다. 조선 중기학자 율곡 이 선생은요,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인간이 지을 수 있는 죄가요 3,000가지가 된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 가장 큰 죄는 바로 불효하는 죄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모든 계명에는요 항상 보상이 따릅니다. 특히 부모님을 경외하고 효를 다할 때 하나님이 복 주실 것을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신명기 5장 16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아멘. 효행을 하는 자는요, 효도를 하는 자는 자연히 사회에서도 눈이 띄게 되고 또 축복의 말을 듣게 되고요, 또 좋은 일을 만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당연한 의무인데도 우리 효행은 복을 주시는 계명이라는 사실입니다. 죽음은요 뱅으로 오는 것 같지만 희망을 포기할 때 죽음을 맞이한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모님이 오래 사시기를 바라십니까? 빨리 죽기를 원하신다면 부모님을 외면하시고 불효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효성이 지극한 자식을 둔 부모는요 오래 살 수밖에 없습니다. 장수하는 믿음의 부모는요 새벽마다 자식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자식의 건강을 위해서, 또 사업이나 직장을 위해서. 대대로 장수하는 집안일수록, 명문 가문일수록 유난히 효자, 효녀가 많은 것은 우연이 아닌 사실입니다. 어찌 효의 열매가 건강뿐이겠습니까? 성경은 또한 효자가 성공적인 삶이라는 복을 누린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인간관계가 원만한 사람, 때로는 순종할 줄 아는 사람, 어른을 모실 줄 아는 사람, 남을 섬길 줄 아는 사람이 성공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당연한 성경적인 진리입니다. 두 아들을 둔 할머니가 있었습니다. 장남은요 사업에 크게 성공했습니다. 넓은 집과 또 풍성한 식탁, 또 호화스러운 옷, 남 부를 것이 없을 정도로 모든 것이 풍족했습니다. 그런데 둘째 아들은요 조그마한 구멍가게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먹고 살기가 너무 빠듯해서 항상 정신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더구나 자녀들이 많아서 더욱 생활이 어려웠습니다. 그런데도요 할머니는 장남 집보다는요 차남 집에, 둘째 아들 집에 머물기를 더 좋아했습니다. 하루는 큰아들이 장남이 어머니에게 말했습니다. 동생은 먹고 살기가 힘들어요. 어머니가 그곳에 가시면 부담스러워해요. 제가 더 좋은 음식과 옷으로 잘 복량할 테니까 저희 집에서 사세요. 할머니는요 넉넉한 웃음을 짓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게 필요한 것은 좋은 음식과 옷이 아니란다. 내 동생은 밤마다 내 등을 긁어준단다. 학교에서 돌아온 손자들은 그날의 재미있는 일들을 들려주지.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시어머니 나오미를 잘 섬겼던 룻은 끝까지 시어머니와 동행하였습니다. 어머니가 믿는 믿음을 제가 믿겠습니다. 어머니가 계신 곳에 함께 있겠습니다. 나를 떠나지 말게 하시옵소서. 시어머니를 따라서 주님을 경외한 룻이 예수님의 조상이 되었듯이 우리 파워 공동체 모든 식구들이
모든 가족들, 부모님들이 주님을 경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인해서 수치가 영광으로 변한 것을 우리도 목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을 믿음으로 자라게 하시고 믿음의 사위와 믿음의 며느리를 짝짓게 하셔서 영원토록 주님만을 섬기다가 저 천국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부모님들을 위하여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좋은 음식과 용돈을 드리는 일에 소홀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자식보다 부모를 더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식은 아직 살아갈 날이 많지만 부모님은 살아갈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효도는 못할 망정 부모님 가슴에 못을 박는 일은 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부모님을 잘 찾아뵙고 가까이 모시며 신앙생활 잘 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를 믿으면서 지지리도 어렵고 힘든 삶이었다면 다시 나의 신앙을 돌아보게 하시고 가난의 저주로부터 해방되게 하여 주옵소서. 잘되는 모습을 부모님께 보여드려서 효도하게 하시고 형제와 가족이 화목을 이루어 그것을 바라보는 부모님을 기쁘시게 되는 우리 모든 파워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임하소서.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임하소서.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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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우리 함께 잠시 눈을 감고 고개를 숙여 기도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5월 8일이 어버이날이지만은 제 어버이에 대한 효도와 공경은 365일도 부족합니다. 우리 자식들이 두 눈으로 똑똑히 보고 있습니다. 내가 먼저 승비지 않고 내가 먼저 받들지 않고 어떻게 우리 자녀들이 아버지 나의 이기심을 주님 십자가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님 홀로 있는 우리 부모님들, 아직도 주님을 알지 못하는 우리 부모님들, 시아버지, 시어머니, 장인, 장모님, 아버지 우리 모든 가족들 아버지 더욱더 우리가 낮아지게 하시고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자식보다 부모님을 더 섬길 수 있는 아버지 결단의 믿음을 허락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까지 믿지 않는 부모님이 계신다면 아버지 손 내밀게 하시고 섬기게 하시고 아버지 모든 사랑과 정성과 아버지 중보하며 나가길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특별히 기도할 것은 아직까지 믿지 않는 우리 가족들, 우리 부모님들, 주변의 친척들을 위해서 우리 이 시간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삼창하시고 간절히 주님 앞에 주님께 아버지 간구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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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우리가 아버지 기도가 부족했습니다. 우리가 아버지 섬기지 못했습니다. 아버지 내만 먹고 마시고 아버지 내만 잘 살기 아버지 각박한 인생을 주님 앞에 싸우니 먼저 섬길 때 주님께서 아버지 그 부족한 것을 다 채우리라 믿습니다. 오 주님 아버지 채워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용서해 주시옵시고 우리 약한 믿음을 부족한 믿음을 주님 아버지 굳건한 반석 위에 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사는 세상 되게 하시고 아버지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아버지 살아있는 보이는 하나님을 아버지 섬기지 않고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길 수가 있겠사옵나이까. 아버지 온 마음을 다하여 아버지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실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뜻대로 섬기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제 아버지 우리 삶이 아버지 기도하며 나가며 더욱더 오늘 깨우치신 귀한 말씀을 통하여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아버지 부모님들 위해서 더욱더 효도하는 아버지 저희들 모든 자녀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더욱더 부모님들이 아버지 주님을 알고 이제까지 산 것이 어때고 어떤 것을 고백하며 이렇게 좋은 믿음을 이제야 아버지 깨닫고 아버지 천국에 가는 소망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한 분도 아버지 그 유황불이 펄펄 끓는 구데기도 죽지 않는 그 지옥에 거하지 않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승리하는 믿음이 되게 하시고 놀라운 주님의 은총과 축복을 주님께서 마음껏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려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마음 모아서 헌금을 드리겠습니다.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신 분들은 헌금에 대한 안내 자막이 나가고 있습니다. 봉헌 찬양 드리겠습니다. 나의 모든 행실을 나의 모든 행실을 주여 기억하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소서.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슬플 때 나와 동행하시며 밤낮으로 인도하소서. 내 모든 형편을 다 기억하시고 늘 나와 동행하옵소서. 나의 생명 주 앞에 남김없이 드리니 주여 나를 지켜주소서. Amazing grace, how sweet the sound. Amazing grace, how sweet the sound. They said, oh, like me. I once was lost, but now am found. Was blind, but now I see. 내 모든 형편을 다 기억하시고 늘 나와 동행하옵소서. 나의 생명 주 앞에 남김없이 드리니 주여 나를 지켜주소. 나의 생명 주 앞에 남김없이 드리니 생명 주 앞에 남김없이 드리니 주여 나를 지켜주소서. 드린 헌금을 위해서 헌금 기도드리고 이어서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 앞에 헌물을 드렸습니다.
과부의 두렵던의 마음으로 아버지 가진 것 아버지 주님 아버지 남김없이 주님들의 싸우니 이제 부족한 것은 주님께서 채워주셔야 합니다. 아버지 솔로몬의 1000배의 아버지 축복을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물질은 오직 아버지 구제와 승김에 다 사용되는 것을 주님께서 아시고 아버지 어떠한 아버지 개인적인 먹고 마시는 데 사용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 홀로 주님 나라 확장에 이 물질이 사용하게 하시고 아버지 낭망하며 쓰러져가는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이 물질이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세상 끝날까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사랑하시는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하나님의 극진하신 보살피심과 또 우리를 진리가 노린 인도하시는 성령의 감화와 감동하심과 교통하심이 아버지 부모를 공경함으로 장수의 축복 그리고 물질의 축복 모든 평안의 축복을 누리는 모든 가정과 또 성도들의 삶의 현장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오 주님 아버지 한 주간도 승리하게 하시고 놀라운 주의 사랑 아버지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아버지 사랑으로 더욱더 나아갑니다. 아버지 모든 마음을 아버지 주님 마음에 합한 자로 살게 해 주시옵소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배는 마쳤습니다.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 5월은 가정의 달, 오늘 특별히 석가 탄신일이자 또 어버이날입니다. 우리 어버이 주일, 우리 부모 효도는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건 선택이 아닙니다. 무조건 해야 되는 필수 사항이한 것을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혹시 우리 여러분 삶이 조금 더 이렇게 꼬이고 힘들었습니까? 한번 부모님 효도해 보십시오. 그 이유는요 재정권 물권 다 주님께서 다 채우시고 넉넉히 부어 넘치게 하셔서 나눌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은 45번째 우리 보이는 하나님이신 부모님을 섬기는 말씀을 나눴습니다. 기도 제목입니다. 아직도 믿지 않는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어느 날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 천국 소망이 없다면 얼마나 우리가 안타깝겠습니까? 우리가 이제 자기 위주로 생각하고 행동하는 데서 이제는 남을 배려하고 남을 위해서 생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정부가 이제 이번 주에 시작됩니다. 정말 그의 간절한 기도처럼 우상을 숨기지 않게 하시고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저희들 파워처치에 또 저희 회사에 부어주시는 한량없는 은혜, 멈출 수 없는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모르겠습니다. 지난 한 주에 저희들이 그동안 잘 준비했던 여러 곳에서 다 승리의 소식을 우리에게 전해왔습니다. 우리 거제 시장으로 국민의힘에 있는 우리 박정우 거제 축협조합장이 또 공천을 받았고요. 제일 기쁜 것은 오늘 아침에 제 고향 경북 영덕에 제 친구가 이번에 국민의힘 공천 신청을 했는데 현직 군수와 이래 대결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공천을 받았다고 제가 소식이 왔습니다. 얼마나 기쁜지요. 제 고향에서 잘 군수로서 일할 수 있도록 제가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든 삶에도 항상 좋은 일이 그런 기쁜 소식이 전해지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기적 같은 일들이 상식이 되는 여러분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여러분을 위해서 특별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